사사기 15장. 얼마 후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삼손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처갓집으로 가서 장인에게 내가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였으나 장인은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정말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로 알고 자네 친구에게 딸을 주고 말았네. 그러나 자네 처제가 더 아름답지 않은가? 대신 그 애와 결혼하게. 그러자 삼손은 화를 내며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해도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밖으로 나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서로 꼬리를 붙들어 매고 그 매듭에 회를 단 다음 거기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았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미 베어놓은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그리고 감람원을 모조리 태워버렸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 짓이냐 하고 묻자 어떤 사람이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의 짓이요 그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 그래서 삼손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런 짓을 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그들을 쳐서 수없이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동굴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 일대를 점유하였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무엇 때문에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하고 묻자 그들은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그를 잡으러 왔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동굴로 내려가서 삼손을 꾸짖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다. 우리가 너를 묶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그렇다면 너희가 직접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좋다. 우리가 너를 묶어 그들의 손에 넘겨주기만 하고 너를 직접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고서 유다 사람들은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 바위 동굴에서 끌어내었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달려나왔다. 그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강한 힘을 주심으로 그의 팔을 묶었던 밧줄이 불탄 새끼줄처럼 끊어져 그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삼손은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집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노래하였다. 나귀 턱뼈 하나로 무더기에 무더기를 쌓았으니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네. 그러고서 삼손은 그 나귀 턱뼈를 집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는 목이 너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주께서는 나에게 이처럼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야 하며 이방민족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잡혀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곳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셨다. 그래서 그 샘을 엔 학고레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 16장. 어느 날 삼손은 가사로 가서 그곳에 어떤 창녀를 보고 그녀의 침실로 들어갔다.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거기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포위하여 성문에서 밤새도록 숨어 기다렸다. 그들은 밤새도록 침묵을 지키며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죽여버리자 하고 속삭였다. 그러나 삼손은 자정까지 그곳에 누워 있다가 한밤중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그 성의 문짝과 2 기둥과 빗장을 뽑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에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때 블레셋 5지방의 통치자들이 그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삼손을 꾀어 그가 지닌 큰 힘의 비결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눌러 묶고 복종시킬 수 있는지 알아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화 1,100개씩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간청하였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삼손은 마르지 않은 칡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블레셋 5지방의 통치자들은 아직 마르지 않은 7가닥의 푸른 칡 덩굴을 그 여자에게 갖다 주었고 그녀는 그 칡 덩굴로 잠들어 있는 삼손을 묶기 시작하였다. 이때 옆방에는 이미 몇 사람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삼손을 꽁꽁 묶은 다음 이봐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하고 외쳤다. 그러나 삼손은 그 7가닥의 칡 덩굴을 불탄 새끼줄처럼 끊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 힘의 비결을 알지 못하였다. 그 후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당신이 저를 놀렸어요.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묶을 수 있는지 제발 가르쳐 주세요. 그때 삼손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지고 와서 삼손을 묶기 시작하였다. 이번에도 옆방에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삼손을 꽁꽁 묶은 다음 이봐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하고 외쳤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팔에 묶여진 새 밧줄을 실 끊듯이 끊어버렸다. 들릴라는 다시 삼손에게 말하였다. 지금까지 당신은 나를 놀리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묶을 수 있는지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삼손은 당신이 내 머리 7가닥을 배틀날실에 섞어 짠 다음 그것을 핀으로 단단하게 조이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의 머리 7가닥을 배틀날실과 섞어 짜고 핀으로 그것을 단단하게 조인 다음 다시 삼손에게 외쳤다. 이봐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배틀 핀과 날실을 뽑아버렸다. 그때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3번이나 놀렸단 말이에요.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당신은 아직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들릴라가 날마다 치근거리며 졸라대자 삼손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아직 한 번도 머리를 깎아본 적이 없소. 이것은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기 때문이요. 만일 내 머리를 깎아버리면 내가 힘을 잃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요. 들릴라는 이제야 삼손이 진실을 말한 줄 알고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에게 사람을 보내 이제 한 번만 더 오십시오. 삼손이 사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하고 전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대로 은화를 가지고 왔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눕혀 재운 후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늘어진 그의 머리털을 싹둑 잘라버렸다. 그러고서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이미 힘은 그에게서 떠나고 없었다.
그때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봐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하고 소리치자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전처럼 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나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가서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맷돌을 굴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인 그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은 그들의 신 다곤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리려고 한자리에 모여서 즐거워하며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이렇게 외쳤다. 우리 땅을 못쓰게 만들고 우리 백성을 수없이 죽인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또 몹시 흥겨워 삼손을 끌어내어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다. 그래서 삼손은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렸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웠는데 그때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거기에 기댈 수 있게 해다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 신전에는 수많은 남녀가 가득 차 있었다. 블레셋 모든 통치자들도 거기에 있었으며 옥상에는 3,000명 정도의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삼손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주소서. 그러고서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에 양손을 하나씩 갖다 대고 떠밀며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해 그 기둥을 밀쳤다. 그러자 그 신전이 블레셋 통치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무너져 내렸다. 이와 같이 삼손은 살아있을 때보다도 그가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내려와 그의 시체를 거두어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묘지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 17장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저는 어머니께서 은화 1,100개를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훔쳤습니다. 하자 그의 어머니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기 원한다 하고 말하였다. 미가가 은화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그녀는 내가 너를 위해 이 은을 여호와께 바쳐 조각한 신상과 주조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너에게 도로 주겠다 하였다. 미가가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으므로 그녀는 은화 200개를 은세공업자에게 갖다 주어 새긴 신상과 주조한 우상을 만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은 미가의 집에 보관되었다.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는 에봇과 가정신들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이때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젊은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 그가 살 곳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나가던 중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 미가가 그에게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하고 묻자 저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입니다. 살만한 곳을 찾고 있는 중이죠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미가가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떤가? 자네는 내 자문관과 제사장이 되어주게. 그러면 내가 매년 은화 10개를 주고 옷과 음식을 제공하겠네. 그래서 그 젊은 레위인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승낙하였으며 그는 미가의 아들처럼 되었다.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자 그는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서 살았다. 그때 미가가 이제 내가 레위인을 내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18장.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시대였다. 그리고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아직 살 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정착할 땅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집안을 대표하는 5명의 용사를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선발하여 땅을 정찰해 오도록 하였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지대로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 묵게 되었다. 그들이 거기서 그 젊은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에게 가서 물었다. 누가 너를 이리로 데려왔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며 왜 이곳에 있느냐? 그러자 그는 미가가 자기에게 한 일을 다 말하고 그가 나를 고용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그들이 우리가 가는 길이 성공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봐 주게 하고 부탁하자 그는 평안히 가십시오. 이 여정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 5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곳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처럼 한가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이 번영을 누리고 있었으며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민족과 별로 접촉이 없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왔을 때 자기 지파 사람들이 너희가 본 땅은 어떠했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서 치자. 우리가 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었다. 자, 망설이지 말고 빨리 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너희가 그곳에 가면 태평스럽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땅은 아주 넓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자 단 지파 사람 600명이 무장을 하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다 기럇 여아림 부근에 진을 쳤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서쪽에 있는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마하네 단이라 불려지고 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에브라임 산간지대로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그때 전에 라이스 땅을 정찰하러 갔던 그 5 사람이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집안에 에봇과 가정신들과 새긴 신상과 주조된 우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러고서 그 5 사람은 젊은 레위 사람이 사는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그때 단지파 사람 600명은 무장을 한 채 그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5 사람들이 신당으로 들어가 새긴 신상과 에봇과 가정신들과 주조된 우상을 가지고 나오자 무장한 단지파 사람 600명과 함께 문 앞에 서 있던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무슨 짓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자문관과 제사장이 되어라. 내가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자 그 제사장은 아주 기뻐하며 에봇과 가정신들과 새긴 신상을 받아들고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들은 거기서 발길을 돌려 그들의 자녀와 가축과 그들의 소유물을 앞으로 세우고 다시 진군하였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제법 멀리 떠나왔을 때 미가가 자기 이웃집 사람들을 데리고 단지파 사람들을 뒤쫓아오며 멈추라고 소리질렀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돌아보며 미가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일로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우리를 뒤쫓아왔느냐? 너희들은 내가 만든 신들을 가져가고 내 제사장을 데려갔다. 그래서 나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말할 수 있느냐? 더 이상 짓거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성급한 사람들이 너와 내 가족을 쳐서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고서 그들은 계속 진군하였다. 그러자 미가는 그들이 너무 강해 자기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것을 알고 집으로 되돌아갔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우상들을 가지고 제사장과 함께 라이스로 가서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그곳 백성들을 쳐 죽이고 그들의 성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그들을 구해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그 성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진 벳르홉 부근의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민족과 접촉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 성을 재건하고 그곳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야곱의 아들인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는데 본래 그 성의 이름은 라이스였다. 거기서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그 우상들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은 단지파가 포로되는 날까지 그들의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가가 만든 우상들은 줄곧 단지파 가운데 있었다.